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으로 달아나는 향기이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다양한 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경주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용사이다.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대요. 그러니 이거는 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채, 그 사람이 드러내는 삶의 냄새.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좋은 냄새를 풍기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나쁜 냄새를 내며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장미꽃들 좋아하시죠? 장미꽃의 향기는요, 피곤하고 우울하고 슬픈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위로해주는 향기가 바로 장미꽃이라죠. 주방에서 남편들 설거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방에서 나는 음식 썩는 냄새, 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이 썩는 냄새는요, 역겹기도 하지만 불쾌하고 짜증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뭐라고 그러냐면 악취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냄새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가느냐?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냄새를 풍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상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풍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아직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 이 아이를 안아주면 막 보채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떼를 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울고 보채고 떼쓰는 아이가 갑자기 심정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안정을 엄마 품에서 누리게 될까? 그랬더니 내 엄마인 줄 알고 눈으로 봐서 느끼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엄마의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생명의 근원지, 엄마의 냄새를 느끼면서 안정감과 심리적인 평안함을 느끼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세요? 우리 감정은 내버려 두면 우울해져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내버려 두면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정말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을 느끼면서 엄마가 주는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 그런데 정말 위험한 냄새가 있어요. 카본이라고 하는 거 드셔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카본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은 이게 냄새만 맡기만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디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위험한 냄새는 가스 냄새인데 일산화탄소 같은 거 자칫 몇 분만 들이키면 사람 죽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러나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모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체취를 감추려고 향수를 뿌리거나 또 화장품을 바르면서 감추지만, 사실 향수나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체취와 섞이게 되면서 자기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향기를 풍기셨어요.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였느냐? 그 냄새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왜 위대하고 좋은 일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는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킬 것들만 남아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일들만 남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탈락시킬 것만 남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할 일들만 수없이 많게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이 저녁에 함께 있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언제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는요, 죄의 냄새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냄새를 이기는 힘을 주게 하고, 예수의 향기는 놀랍게도 미움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향기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생명의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소망의 향기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악한 것을 이기고 죄악된 것을 이겨서 옛날부터 장례식이나 중요한 신성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향기를 피워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냄새이지만 어떤 냄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고 어떤 냄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누구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난다라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삶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처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뉘앙스를 발견하게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똑같은 본문인데 뭔가 모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힘이 임하고 있어요.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 13절부터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마음의 힘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 갖고 이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 겪기도 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따라다니면서 다 설명하고 변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에 집중하면서 살 때마다 무슨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능력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약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게 믿어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지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요즘 지도가 참 잘 나와 있어요. 드로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느냐? 마케도니아로 간대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는 165km에서 185km 떨어졌어요. 드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지금 해안 지방인데 왜 드로아에서 지금 급하게 이틀이나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될까요? 중요한 인물을 만났어야 됐어요. 누구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걱정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먼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알아봐라 보냈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느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한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드로아에 와보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날 며칠만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들어오고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때문에 더 이상 드로아에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틀이나 가면서 급하게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일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내 감정은 없어요. 내 이익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인정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정말 마케도니아에도 모든 일들이 막 될 것처럼 분위기가 열려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결정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것은요 고대 아주 중요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드로아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속히 마게도니아로 이동해 가는 이유는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어디에서 몇 시에 몇 시 비행기 타고 나와라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요 AD 한 65년경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어디 도시에서 사람 하나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 지금도 아마 내비게이션 없이 전화기 없이 사람 찾기 어려운데 2000년 전은 가능했겠냐고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디도를 찾고 싶은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니까 심히 애통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참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한두 사람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 좋고 행복해지고 소중한 만남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은혜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해서 모였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 따라 살지 않았어요. 형편 따라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만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신기하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들은 시간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시간, 금과 같은 시간을 드리고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유는 돈보다 시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생명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승리하는,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김병삼 목사님께 한 6년 정도 같이 목회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설교를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만나 미션 플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6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참 김병삼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를 다 오픈해 주셨고 시리즈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정말 솔직하게 나눠주는 시간 가운데 정말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김병삼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된 게 진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한 번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로서 주일날 10,000명 정도가 모이면 대단한 교회거든요. 근데 나처럼 살아라, 내가 뭐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목사님 날마다 아팠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고 피부병도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목사님 한번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김 목사님, 우리 만납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가 제일 은혜롭다고 할 때가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 명의 성도 중에 주일날 10,000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 한국의 대표적 교회 리더 목사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설교가 언제였냐면 자기가 아파가지고 도대체 강단에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간직하고 강단에 섰을 때 전한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다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정말 못 살겠다, 우울하다, 슬프다, 좌절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만 40명이 넘었는데 잘못하다가 매 맞고 거의 죽을 뻔해서 실신하기까지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설적인 얘기하는 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항상 이기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밀 아닐까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더한 어려운 상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살게 하셨다. 신기하죠? 여러분, 주일 예배든 모든 예배든 예배를 참석하고 올 때는요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와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할 수 있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때부터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 나는 지지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겨요? 나는 날마다 져요. 예수님도 날마다 치셨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예수님은 결국 죽으셨어요. 죄인의 형틀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이기셨어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직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 사람들의 개선장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개선장군이 개선하고 들어올 때 이기게 하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개선장군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승리는 그런 개선장군의 승리보다 비할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감정이 나 우울해요, 나 슬퍼요, 나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우울해요. 거기다가 술 한 잔만 먹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우울증 약이 여러분 보통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끌어놔다 나 지금 힘들어야 되거든요, 나 지금 우울해야 되거든요, 나 지금 시험 들었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라면서요.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가 경험된 사람은 달라요. 이 승리를 맛본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이 승리를 맛본 사람은 신앙의 태도가 달라요.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새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하신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해요. 나의 복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에 동참하는 행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걸 말씀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 잘못 맡았다는 죽게 되잖아요. 어린 시절 정말 197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고 이제 80년대 시골에 있는 우리 누나들, 이모들이 다 서울 가가지고 뭐 줄도 없고 백도 없고 학력도 없으니까 구로공단에서 그 자취 생활하면서 일했던 우리 우건교회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서울에 올라갔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 우리 우건감독의 가족 중에 하나가 경자 누나가 있었는데, 세상에 출근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보니까 연탄가스에 질식해가지고 죽었대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마 그때 당시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쁜 냄새 맡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을 살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향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게 전할 뿐인데 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지만,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의 향기를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읽고 이제 17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놀라운 은혜. 어떤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면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생명의 빛,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17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확 와닿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내가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발표 때 각 부서별 담임 교육자가 간증자를 선정했어요. 저한테만 보고만 했고요. 근데 유치부 6살 아이, 그 아이가 저희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씩씩한지 그 아이가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를 오게 된 건 우리 교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바로 옆에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먼저 교회를 초대해서 아이가 당진지방 여름연합성경학교에 갔다가 은혜 받고 그 다음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왔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간증자로 세워졌다니까요. 엄마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배 시간에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간증하니까 얼마나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여러분,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